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 집사께서는 여기서 찬양 지휘를 오래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갔는데 그 신랑도 여기 같이 왔는데 아마 한번 일어서서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죠. 신랑이요. 뜨거운 박수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알려면은 말씀 보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죠. 여러분이 장래를 알기 원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병마를 이기려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경제를 알려면 성경 보세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모터로 가서 점을 보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교회 나오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 안 받고 점 봐줄 테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 3,00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미래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 사도가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인구가 많았어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나 상징적인 아담의 여신상을 숭배하며 술 취함과 방탕,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들도 세상을 따라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은 말씀 그대로 양육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받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을 물론 이웃까지 이롭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 왕께서 죽는 날 밤 왕실의 한 처녀가 초조하게 왕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성정원에서 이 처녀를 왕으로 책봉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된 겁니다. 왕으로 책봉을 받았던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주여,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왕의 왕관에는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붙어 있고 중앙에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어요. 109캐럿이 얼마인 줄 알아요, 홍 장로님? 모르지? 내가 우리 집사람 약혼할 때에 다이아몬드 사둔 거는 0.5kg요. 조그만 다이아몬드. 그것도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방학 때 산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한국에 와서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참 자기한테 약혼 반지를 사준 거를 잊어먹어서 내가 또 하나 사줄까 그러니까 아이 사주면 또 잊어먹을 텐데 뭐 사주지 말라 그래서 안 사줬어요. 109캐럿이면은 엄청 큰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따지면 수천만 불이 될 거예요. 277개의 진주, 17개의 세파이어, 5개의 루비가 그 왕관에 박혀 있었어. 그 왕관 하나만 사면은 대한민국 절반은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은 왕관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Sun never sets in Great Britain. 대영 제국에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카나다도 식민지, 인도도 식민지, 세계 어디 가든지 뭐 호주도 식민지, 뉴질랜드 식민지. 그러니까 대영 제국에서는 선셋,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만큼 빅토리아 여왕이 위대한 여왕이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려면은, 성도를 양육하려면은, 자녀들을 양육하려면은, 조현진 실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그랬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 외할머니한테 성경을 어려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불교의 8만 대장경을 나나 가서 봤어요. 방대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이야. 야, 내가 불교 승려가 돼가지고 8만 대장경을 읽으려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 하나 가지면 내가 호주 가도 되고 미국 가져가도 되고 일본 가져도 되고,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권능을 확인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째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해가지고 디모데가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건 디모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 만약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다고 같으면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장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그랬어요.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아이색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수천 마일리 떨어진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천국을 뚜렷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말씀과 대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찰스 피니. 우리 신학생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서적을 많이 봤죠. 이분은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고 유명한 대학 오블런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28세에 변호사가 된 수재였고 그 때문에 그 서재에는 많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내 서재에 성경 한 권은 있어야 된다고 커다란 성경, 이것만한 성경을 사서 자기 서재에 꽂아놨어.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서재에 저런 성경을 하나 끼워놨는데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던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의 진리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이 대변환의 역사를 봤죠. 그래 그 사람은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유능한 법관, 앞길이 창창한 정치 지망생이 길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대목 크게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올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혁대로 가르쳤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성경으로 우리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잘 가르쳤을까? 애들은 날 무서워하지만은 엄마는 사랑하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하고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를 엄청 믿고 자라는 아이들이죠. 나는 쟤들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혁대를 사용했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저녁 되고 아침이고 애들 위해서 늘 읽어주지요. 그것이
쟤들의 인생의 생활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부정과 불법으로 행한다고 그랬죠. 둘째, 어두움에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귀의 종이 되어 천국과 멀어지고 지옥의 삶으로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교훈. 참 어려서부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 범절 다 교훈에 속하죠. 두 번째로 책망. 요새 애들 하나만 나와서 키우기 때문에 뭐 잘한다 다 1등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고 자라는 애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났을 때 이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 바르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네 번째로, 의.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성경 없이는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죠. 후보 대통령은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꽃필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들이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려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헬런 켈러, 일이 발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고 괴로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고 그랬죠. 참 유명한 더글러스 맥가더 장군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할 밤이라도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는 일과 빼먹어본 일은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낡아지고 쇠하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죠. 우리 몸도 쇠약해지고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사무관으로 1888년에 미국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월남 선생님은 기술 문명이 발달된 강대국의 모습을 목격하고 강대국의 비결을 배워 조선의 힘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천국 공사관에서 관리하던 관리사가 서구 문명은 성경에서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월남 이상재 선생한테 드렸대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한문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지만은 군대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군함을 어떻게 건조하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교범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성경을 집어동댕이 쳤다 그랬죠. 얼마 안 있다가 또 궁금해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찾아봤답니다. 읽어서는 안 될 요절 말씀이 계속 있었고 오병이어에 보리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성경을 집어동댕이죠. 그러다가 진리를 발견한 것이 그로부터 15년 지나서 감옥소에서였답니다. 그의 눈길을 길었던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는 54살에 기독교 신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언더우드과 아펜살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를 조직해서 10개 도시에 YMCA를 건설했죠. YMCA는 기독교 청년단체로 이상재 선생님의 주도로 독립운동에 중요한 조직이 되었고 3.15 운동에도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주 영혼.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여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한다고 하는 뜻이죠. 생기가 들어가서 깨어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소송이라고 하죠. 청교도 신자로 타마스 왓슨은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조상이 마귀의 유혹으로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내가 우연히 텔레비 뉴스를 틀다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더라. 그래, 벤허 대단한 거지. 불후의 명작. 그걸 누가 썼는 거 보니까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는 거짓이고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고 증명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거듭난 체험을 하고 마침내 그 진리를 깨달아 무신론의 신념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진 글 쓰는 재능을 통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금방 문둥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연구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독하던 성경책을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 가운데서 시편 34편 4절에 손때가 묻었어요. 바로 그 구절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의 애독한 성경 구절이요. I sought the Lord, He heard me and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남북 전쟁 때 그 성경 구절이 그 양반에게 힘을 주어서 북쪽이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죽 성경을 한 권 아들한테 선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100에이커 100정보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어 미국 16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남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지켰던 까닭입니다. 백정보의 땅보다 이 성경 한 권을 주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한 링컨 어머니 말씀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줄 것이 있으면은 재산 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읽어라, 매일 읽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계속 이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천한 미혹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심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심는 나라마다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심령마다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크신 복을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번창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과 3절 참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감동으로 된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고 우리의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